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 이처럼 귀한 날, 복된 날, 우리 교회 바로 뒤편에 벼들이 노랗게 이어가는 아주 황금기에 우리 영혼의 황금기를 맞이해서 오늘이라고는 치고의 날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알곡의 믿음으로 아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승리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는, 즉 교육을 받고 누군가를 교육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셔서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교육을 시키십니다. 근데 교육 방법 중에서 가장 쉽고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비교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이게 비교하는 게 제일 빨리 교육을 시킬 때 효과가 좋습니다. 공부 잘하고 싶냐 못 하고 싶냐, 너 잘 살고 싶냐 못 살고 싶냐, 예배 잘 드려서 복 받고 싶냐 예배 잘못 드려서 망하고 싶냐, 이렇게 비교하는 교육 방법이 제일 쉽습니다. 그런데 제일로 비효율적이고 제일 비능률적이고 제일 위험한 교육 방법이 바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 잘못하면 비교하는 것은 상대방의 존재감을 건드리고 자존심을 건드리고 열등감을 갖게 해가지고 도리어 더 교육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이 아빠는 이번에 보너스 500 받았다는데 당신은 얼마 받았어요? 아주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권사님, 이 권사님은 저녁 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는데 권사님이 돼가지고 한 번도 안 나면 어쩌자는 거예요. 아주 교육은 쉽게 가르칠 수 있지만은 한 사람에게는 마음의 상처와 열등감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예수님께서 오늘 비교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목에 보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뭔가 지금 비교를 하고 있죠. 하물며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릴까요? 너희일까 보냐, 이 말은 뭐예요? 하물며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볼 때 뭐예요? 더 귀하다라고 하는 비교법을 지금 설정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에 잘하는 말씀 있잖아요. 산상수훈 때 하셨던,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5장 20절이었던가? 너희 의가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비교하는 거죠. 유대인들 제자들하고 바리새인 서기관 비교하는데 너희 의가 하물며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의가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어디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비교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팔레스타인하고 우리 이스라엘하고 지금 전쟁이 지금 계속 일주일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누구 편을 들 거냐는 거, 비교하는 거죠. 이스라엘 편을 드는 나라도 있고 아니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또 편을 드는, 지원하는 나라도 있고. 자,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비교하는 교육 방법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육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뭔가 주시려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지난주에 하물며가 뭔지 그럼 아시죠? 하물며 2주에 걸쳐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하물며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며 살아가고 싶어 하는데 한 주인은 누구고? 하나님 아버지시고, 한 주인은 어떤 주인을 우리는 섬기고 나는 아니라고 그러지만은 우리 삶 속에는 그게 아주 올무가 돼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물질과 돈이라는 거죠. 이 하물며는 뭐예요? 결국은 물질이라는 거, 물질, 돈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현재. 근데 그 돈이 사실 우리에게 뭣도 주고 기쁨도 주고 유익도 주는데 결국은 그 돈은 결국 따라가 보면 돈이라고 하는 우리가 뭐를 준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돈이 우리에게 활력소를 주고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돈 속에 깊이 돈의 존재를 알고 나면 그 돈은 인간에게 뭘 준다고요? 두려움과 공포를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돈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돈의 개념을 우리는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안약을 사서 예수님의 눈으로 물질관을 바라보면 그 물질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정복의 대상이고 그저 삶을 나누는 대상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축복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난주 말씀드렸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우리는 돈을 부리는, 다스리는 사람이 되자. 누구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자, 오늘도 이어서 드려지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제일로 피부에 와닿는 뭐랄까요? 삶의 중심이 뭡니까? 의식주 문제라는 거죠. 의식주. 돈이 있으면 첫 번째 뭐 해야 돼? 눈 뜨자마자 뭘 먹을까? 음식이잖아요, 음식. 자, 그러면 이제 먹었어요. 먹을 때는 여러분 속옷을 입고 먹든 그저 하여튼 간편한 옷을 입고 먹든 관계없어요. 그런데 딱 자, 먹고 나서 유추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유추를 하려면 그다음부터 뭐에 신경 써야 돼요? 뭘 입을까? 뭘 입을까? 집에서도 신경 쓰겠지만 그래도 집에서는 편하잖아요. 딱 그러면 이제 화장도 해야 하고 신발도 뭐 신을까 골라야 하고 옷도 왜 이렇게 없대. 저기 쌓아놓은 옷은 뭐예요? 그 겨울옷이잖아요. 유행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또 하루 종일 지나다가 아이고 오늘은 그죠? 우리 집에 들어가서 잘까? 아니면 사우나 가서 잘까? 항상 집, 주택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돈에 두고 치고 관련된 그 다음에 이제 교육도 있고 여러분 출세도 있고 정치도 있고 명예도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에 돈을 쓰는 데에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결국은 너희들이 살면서 제일로 걱정하고 제일 염려하는 게 뭐냐. 오늘 25절에서 다음 주까지 이어가겠지만은 34절까지 제일로 많이 나는 단어가 혹시 뭔 줄 아셔요?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크게 해도 괜찮고 속으로도 괜찮아요.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착하니까 다 알려드릴게요. 25절에서 34절까지 제일로 많이 나오는 단어, 그것은 반복이 되면 강조라는 거죠. 핵심이라는 거예요. 무슨 단어겠어요? 염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기억 안 나더라도 자, 돈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돈 때문에 기쁘고 유익을 주는 것보다 무슨 마음을 더 갖다 준다고요? 두려움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좀 더 우리에게 접근해서 내 안에서 세분하게 디테일하게 판단해 보면 뭘 갖다 준다라는 거예요. 염려를 갖다 준다라는 거예요. 염려. 돈이 많아도 걱정, 없어도 걱정. 이 돈은 그래서 우리 돈 하면 뭐예요? 염려하고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염려. 염려가 뭐냐? 염려가 뭐냐면 내 안에서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갈등하는 마음이 염려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쉬운데 어려워요. 그 말 같고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공부에 좀 재주가 없는 분들은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올 수도 있습니다. 벌써 그렇게 빠진 사람은 아니죠? 자, 중요한 단어 많아요, 오늘. 염려라고 하는 것은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돈하고. 돈이라고 하면 조금 여러분들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는 뭘로 표현하면 되겠어요? 고급진 단어로 의식주. 자, 하나님하고 의식주 사이에서 뭐 하는 게? 갈등을 하는 게, 고민을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염려. 물론 세상에 염려는 많이 있죠. 세상에 자식에 대한 걱정, 염려, 남편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다 염려잖아요. 전쟁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다 염려. 근데 그게 뭐예요? 결국은 갈등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와 물질 세계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을 염려다. 이것만 정의로는 꼭 내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지난주도 말씀하셨죠?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눈이 몸의 등불이기 때문에 눈이 밝아야. 근데 이 눈은 뭘로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마음을 통해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물질 세계를 바라봐도, 의식주를 바라보더라도 누구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오늘도 뭐라고 얘기해요? 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백화파를 봐라.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니까는 우리는 그 꽃을 보면서 뭐예요? 와, 예쁘다.
근데 주님은 뭘로 지금 보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도 책임져 주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주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갈갈 찢기지 피 흘려 죽이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고 죄 용서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하셨는데 하물며 들의 백합과 공중의 새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굶겨 죽이시겠느냐. 그러니 제발 돈과 그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뭐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누구 편에 서라? 하나님 편에 서라. 그 얘기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지금 끊임없이 내 안에서는 염려라는 이 쓴뿌리가 염려라는 잡초의 뿌리가 계속 싹트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아이고 주방에 저 밥은 잘 되고 있는가 염려하는 사람도 있으실 거고 아이고 오늘 끝나고 뭐하러 간디야? 운동하러 갈까? 우리 남편이 또 늦게 와서 밥 한 차례 좀 또 한바탕 하는 거 아니야? 벌써부터 저녁 예배는 오늘 나와야 돼 말해야 돼 염려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몸은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은 여러분 가지가지 염려로 아이고 우리 아들 군대 가서 지금 훈련 오늘 주일날 교회는 갔는가 밥은 잘 먹고 있는가 다 여러분 지금 앉아도요 귀하고 눈은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는 수많은 염려로 지금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저도 지금 이렇게 설교하지만 수만 가지의 염려들이 지금 막 여기서 막 영상이 스쳐 지나갑니다. 근데 그걸 알고 보면 내 감정 내 생각인 것 같지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4가지의 밭이 나오죠. 몰라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밭이 나오냐면 길가의 밭이 나옵니다. 길가.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길가의 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 내가 지금 길가치다 밭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꾸벅꾸벅 졸거나 핸드폰 만지작거리거나 그냥 유아실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가지고 어문짓 하거나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 길가에 뿌려진 말씀에 전혀 듣긴 들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두 번째는 무슨 밭이에요? 돌짝밭입니다. 돌짝밭은 말씀은 들어요. 아멘 아멘 합니다. 막. 야 오늘 은혜스러워 아멘 아멘 하다가 혹시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예를 들면 실수를 하거나 사투리를 쓰거나 좀 자기가 안 맞는 소리 하면은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 환난과 핍박이라고 그래요. 좀 자기 생각이 안 드는 얘기가 쑥 들어오면은 에이씨 좋다 나빴네 오늘 은혜 다 틀렸네. 금세 은혜 받았다가 변덕 떨어가지고 순식간에 뒤집히는 그게 돌짝밭이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은혜 받고 나가다가 누가 아이고 권장님 오늘 뭐해? 한마디 애들은 잘 있어 하다가 이제 말다툼이 생겼어. 그러면 은혜 받은 거 순식간에 싹 쏟는 사람들. 거기까지도 잘 통과했는데 집에 가가지고 왜 이렇게 늦게 와요? 이 정도면 일찍 와 알아서 밥 챙겨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교회가 그렇게 좋아? 밥은 챙겨주고 다른 다 놀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받은 은혜 확 쏟아버리는 여기 많이 있을 텐데들. 그게 돌짝밭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가시밭 밭이 있다네. 가시밭은 뭐냐면 세상에 염려와 근심으로 하나님 말씀은 기쁨으로 받았으나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지 못하는 행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들이라는. 그러니까 뭐만 커지는 거예요? 귀만 커지는 거예요. 마음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건 다 알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기자가 되고 검사가 되는 거예요.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자기는 아이고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은혜가 안 되는데 아이고 목사님 내가 극동방송 보니까는 또 TV CT에서 보니까 아이고 요즘 설교는 또 이렇게 하시는 건데 아주 그래갖고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건 아주 고수가 되어갑니다. 근데 결국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밭에 말씀이 자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전문기관에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교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밭에 해당되냐고 그랬더니 이 3번째 가시밭에 해당된다고 그러더래요.
말씀의 은혜는 받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은혜는 받았는데, 나가면서 또 교회 안에서 세상 염려,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다 사라지고 그냥 껍데기만, 그죠? 주일날이니까 교회 가야지 뭐. 아이고, 권사님이니까 오늘 권사 원래에는 참석은 해야겠지 뭐. 그냥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핫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AI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몇 년 전에 인천공항 이렇게 보니까는 이렇게 하여튼 로봇가 이게 막 와가지고 뭘 도와드릴까요? 뭘 도와드릴까요?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미안해요. 인천공항에 나만 가봤군요. 그런데 그게 이제 7, 8년 지나니까 요즘은 웬만한 식당에 가도 애가 막 띠글띠글 와가지고는 음식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 있는 데까지 자꾸 갖다 주잖아요. 나만 그런 식당 다녀와서 미안합니다. 그 음식을 받아가지고 확인 누르면 또 애가 감사합니다. 돌아가가지고 또 가요? 안 신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이제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진대요. 롯데마트만 해도 계산원들이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다 자동으로. 이제 여러분 어쨌든 나이 드셔가지고 휴게소에서 우동 한 그릇 먹으려도요, 그런 거 막 누르지 못하면 이제 우리 그냥 뭐 먹어야 한대? 몰라. 눈치 보고 그냥 굶고 와야 돼요. 미국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공항에서랑 그러니까 전부 이걸 하는데 더군다나 영어로 돼 있어갖고 뭘 시켜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돌다가요, 햄버거 먹고 왔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AI가 많은 정보를 주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 AI에게 단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생각이라는 기능이 없습니다. 생각이라는 기능은 오직 누구에게만 줬어요? 하나님이 저와 사람에게만 준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기억이라는 잔치, 마음, 생각. 그러니까 AI는 기계는, 로봇은 쉽게 말하면 이것을 저 사람에게 갖다 줄까, 이 사람에게 갖다 줄까 갈등을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냥 버튼 딱 누르면 딱 갖다 주고 돌아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 가! 딱 버튼을 누르면은 교회로 가는 게 아니라 저 동네도 가볼까? 저희가 좀 놀다 갈까? 엄마 단풍 왜 이렇게 이쁘다냐? 오늘은 그냥 단풍 보기나 갈까? 이 우리 생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항상 마음속에서 갈등을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제일 장애물이지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잘 사용하면 이렇게 귀하고 축복이고, 잘못 사용하면 도리어 마귀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각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뭐예요?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사실은 나쁜 거지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염려를 하면서 발전을 할 수 있고, 염려를 하면서 또 하나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기계처럼 우리가 움직이면 뭔 걱정이 있어요. 저도 그러면 목회 간단하죠? 한번 영국에서인가 테스트를 해봤대요. 요즘 CAT인가? 이렇게 로봇이라고 그래갖고, 설교도 딱 예를 들면 사랑, 주제를 딱 누르면요, 로봇가 그냥 이렇게 서가지고 설교를 한대요. 여러분, 성도끼리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앞으로 목사님들도 이제 강단에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로봇가 다뤄서 얼마나 많은 정보가 들어있겠어요. 버튼만 딱 누르면 기도에 대한 설교. 저처럼 이렇게 삼천포로 빠졌다가 돌아올 일도 없고, 치아가 또 부실해가지고 발음이 헛나올 일도 없고, 얼마나 아나운서처럼 정확하겠어요. 그런데 한 달 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폐지시켰대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즉 감정을 통해서 역사하는 분이시지 기계를 통해서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염려하고 걱정하고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통해서 더불어가게 살아가게 만드셨고, 그냥 깨지고 부서지고 터지면서도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 가정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쨌든 부작용 같지만 좋은 거죠. 자, 오늘도 보면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여기서 키라는 말은 헬라어로는요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면 되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너희 생명을 한 자나, 쉽게 말하면 하루나 한 달을 연장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우리 할머니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저 만나면 그래요. 목사님, 빨리빨리 죽게 기도 좀 해주세요. 아버지께 가야지요. 그렇게 염려한다고 갈 것 같으면 뭔 걱정이요. 그냥 바꿔야 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건강하게 기도하며 오늘을 최고의 날로 여기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할렐루야. 제발 여러분 그런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엊그저께 때 어떤 권사님 병원 신방 갔는데도 아이고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안 데려가시는가 모르시겠어요. 아이고 데려가려고 사정 안 해도 때 되면 다 데려갈 테니까 조금만 참으셔. 아니 여태 80년 90년도 참았는데 그 몇 년을 못 참으시냐. 우리 아버님이 어머님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면서 한 얘기가 난 귀에 딱 찍어졌어요. 하루 살면 하루도 고생, 이틀 살면 이틀도 고생. 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죄송해요. 근데 말한 대로 그렇게 사시더라고. 난 그때 너무 놀란 거예요. 말한 대로 그렇게 하루 살면 더 고생이고 하루 살면 더 고생. 그렇게 살다가 가시더라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 극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가난하고 자식이 속썩이고, 여러분, 그죠? 재정적으로 어렵고 뭐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 절대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마음으로 항상 염려를 기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꾸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염려한다고 여러분, 우리 생명 연장시키지 못한다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염려한다고 자녀들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진다니까. 그 시간 있으면 차라리 뭐예요? 알긴 잘 알아. 속으로 다 대답했잖아요. 기도. 염려할 시간 있으면 뭐예요? 기도. 염려할 시간 있으면 기도가 안 되면 뭐라도 해요? 감사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자꾸 생기면 저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솔직히 안 됩니다. 저도 우리 교인들 생각하면 염려가 막 그죠? 막 쓰나미로 막, 그냥, 저 팔레스타인에서 쏘는 대포보다 더 많이 날라옵니다, 막, 염려가. 그러면 막, 진짜, 하나님 나는 목회자로 포기했는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자격이 없는가? 막, 그저 어깨를 짓누릅니다. 근다고 바뀌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도님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내가 새벽 예배 안 나와가지고 저녁 예배 안 나오고 금요일에 안 나와가지고 저렇게 우리 목사님 기운이 빠져갖고 저렇게 의기소침해가지고 아이고 그래 내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은 모르지만 목사님을 위해서라도 내가 새벽 예배도 나가고 금요일에 나가고 저녁 예배도 나와야지. 아차차차 성도들이 그럴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20년 동안은 또 부정적인 얘기 하면 안 되니까 앞으로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염려한다고 바뀌는. 근데 사람은 그래도 염려가 계속 밀려와요, 안 밀려와요? 밀려온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염려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쉽지 않으니까 또 해볼 만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가 쉬우면 로봇 하나 사다가 여기다 놓고 설교하죠 뭐. 여러분 교회 여러분 청소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3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청소 쉽지 않습니다. 6주에 한 번씩 한 달 보름 만에 돌아오는 구역 식사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돈 100만 원 줘가지고 청소부 두고 여러분 도우미 아줌마 그죠? 뭐 돈 100만 원이면 되겠죠? 매번 주일날 식사하는 거. 아니 전문가들은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뭐 혼자서도. 그 200만 원이면 여러분 청소하고 식사 끝나는 거예요. 한 달이면 우리 교회. 그럼 여러분 돈만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돈? 누가 100만 원만 200만 원만 딱 내버리면 끝날 일인데. 근데요 한 15년 전에 전주에서 어떤 목사님이 만났는데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익산에도 그 교회 있었습니다. 교회 여선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2만 원씩 걷어가지고 50만 원씩 헌금을 할 테니까 토요일 날 저녁 때 청소하는 아줌마 불러가지고 청소 시킵시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쉬운 방법이에요? 여선교회 돈 내준다는데 우리는 여선교회가 없어 돈 낼 사람이 없어도 그냥 우리가 하지만. 근데 죄송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교회 5년 후에 그 교회 거의 부도나다시피 됐습니다. 이름 대달라면 대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 가까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쉬운 일 같으면 뭐로 예수님 나를 진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 흘리신 은혜로 예배가 쉬운 것 같으면
누구나 다 예배 드릴 수 있고, 누구나 교회 봉사하고, 누구나 교회 권사하고, 누구나 교회 안도집사하고, 장로할 것 같으면, 다 쉬울 것 같으면, 여러분, 누구 말대로 고소업다가 딸 것 같으면, 전전부에도 이겨갖고 묵직바하고 이긴 사람이 할 것 같으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제 쓴소리라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찬양하는 거 쉬운 일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들 저 찬양팀들이 아이고 평당이 노래 잘하니까 아이고 은혜 되잖아요. 그 은혜 된다고 그냥 와서 합니까? 화원 맞춘다고 9시부터 와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저렇게 막 쉬지도 않고 아침도 제대로 먹고 막 목이 터지도록 저렇게 연습을 해갖고 오는 것이지. 쉬울 것 같으면 뭐가 걱정입니까? 쉬울 것 같으면 반죽이 내가 틀어놓으면 그죠? 삐삐삐 소리 나오면 끝나지. 여러분 죄송해요. 절대 우리 신앙생활을, 교회 봉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절대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려운데 하나님의 은혜니까, 어려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를 구하면서 순종하며 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럴 때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마귀는요 자꾸 마지막 시대를 들어 자꾸 편한 걸 찾을 거예요. 쉽게 가는 길을 자꾸 유혹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등하게 만드는 게 염려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염려입니다. 염려. 조금만 세게 하면 풀들이 죽어가지고 또 아이씨 내가 오늘 안 올라다가 왔더니 또 목사님 또 깐다 까. 여러분들이 제가 세게 얘기할 때 막 두 손 들고 감면해줘야 제가 막 더 당당하게 하나님 기뻐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동네 집에 들어갔는데 누구의 집이었냐면 잘 아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도 거의 집에서 설교한 적이 없는데 이날은 예수님께서 마리아 집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바로 무릎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예수님은 나사로를 친구라고, 사랑하는 친구라고 불렀고 아마 오며 가며 수시로 그 집에 들려서 좀 마음이 어떤, 솔직히 우리말로 말하면 부잣집도 장로님 집도 있을 것이고 뭐 대제사장 집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도 가장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 마음이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르다라고 하는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음식을 막 열심히 만듭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말씀을 들을 정신도 없습니다. 왜요? 마르다. 예? 마르다가 이러는 사람이고 마리아가 말씀 듣는 사람이고 거꾸로라고요? 예. 마르다가 일하는 사람, 마리아가 말씀 듣는 사람 맞습니다. 예. 야, 우리 사모님 혹시 제가 틀릴까봐 검수를 하고 있는 거니까, 좀 바뀔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예. 제가 읽어드려요? 지금 시간 없어서 제가 안 읽고 지금 넘어가는 건데, 자, 시간 전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문자는 단어에다가 너무 막 집중하지만 흐르는 맥을 잡으세요. 말씀은. 이해되셨죠?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고 막 그랬는데요. 주일학생들이 아멘 하면 그래갖고 나중에 목사 됐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아니, 싫어하면 싫어. 어쨌든 자, 마르다가 예수님 목도 마르고 시장할 거니까 음식을 다 열심히 장만합니다. 그러니까는 얄밉잖아요. 마리아는 지금 혼자 막 예수님 막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예수님, 저 마리아한테 얘기해가지고 제발 음식 만드는 나도 좀 도와주게 하시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자, 무슨 얘기냐면 자꾸 우리는요 이 말씀을 아까 서로 비교하려고 그래요. 말씀 듣는 마리아,
일하는 마리아는 덜 은혜스러운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더 은혜스러운 사람. 이렇게 자꾸 목사님들도 설교를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나누려고 그래, 편 나누기를.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말씀 듣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반주하고 식당 애쓰고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마르다를 혼내는 게 아니라 음식을 하되 그 음식 때문에 뭐예요? 염려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아,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또 뭐도 듣고 싶고 말씀도 듣고 싶고 마음이 그러니까 분주해가지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갈등을 하는 걸 뭐라고 그러는 것이지, 음식을 많이 만드는 거 갖고 그죠? 분주한 거 갖고 뭐라고 하는 것이지, 음식을 만든 걸 자체를 뭐라고 해요? 혹 한 가지를 해도 뭐예요? 족하니라. 결국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는 또 뭐인 거예요? 염려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염려. 그러니까 염려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것보다 한 가지만 하더라도 마음을 집중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의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하다 보면 이것도 해야 하는데 저것도 해야 하는데 현수막도 걸어야 하는데 포스트도 붙여야 하는데 아이고 전지작업도 해야 하는데 제초작업도 해야 하는데 막 마음이 분주해요. 그러지 말고 기도하면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현수막 걸고, 내일은 잔디 깎고, 모레는 단감 따고.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참 뭐지, 관리부에서 하는 일들을 내가 얘기 대신 해드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는 자꾸 이렇게 뭔가 비교를 해가지고 이건 잘못된 거, 이건 좋은 거, 그런 비교법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뭔 하나님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자, 28절, 26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뭐하지 아니하냐? 귀하지 아니하냐. 두 번만 시작. 귀하지 아니하냐. 귀하지 아니하냐.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하물며 공중의 새들보다 우리가 귀한 건 사실이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공중의 새들도 다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다고 또 돈 안 벌고 백수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꾸 내 마음에 자꾸 세상 물질로 인해서 염려가 생기면, 그 물질로 인해 내 마음이 지배를 받으려고 그러면 내가 물질보다 더 귀하지 않냐. 집에서 한번 임상실험 해보셔봐요. 잘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엄마 용돈 좀 3만 원만 줘. 돈 없어. 그래도 줘. 야, 다음에 줄게. 돈 3만 원보다 내가 더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잘못 적용하면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 게 아무리 컸다 한들, 저는 옛날 찬양 참 늙어서 그런지 옛날 찬양들이 참 좋아요. 이번 금요철에 때 불렀던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짜자잔짠.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천국 있네. 천사들이 나로라고 부르시. 참 너무너무 좋은 찬양들 많아요. 근데 그 찬양들 전부 60년대 70년대 우리 한국교회가 막 부흥할 때 그 우리 선배들이 그 가난하고 찌들고 힘든 여건 속에서 불렀던 찬양의 거의 대부분은요, 어디에 대한 소망이에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찬양이 진짜 은혜스럽긴 한데요, 다 땅에서의 은혜를 구하는 찬양들이에요. 꽃들도 새들도 노래. 물론 은혜스럽습니다.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자꾸 하나님 주신 은혜를 땅에서 누리는 것을 찬양하는 곡이 대부분 흘러갑니다, 가사들이. 근데 저 처음에 교회 나갈 때는 전부 그런 찬양들이었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르막은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아골 그때 빈대 목숨 걸고 가오리라 막. 근데 그런 찬양들을 지금은 거의 고전이 돼가지고 부르지 않잖아요. 왜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서 뒤에 얘기하죠. 또 너희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너희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구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솔로몬이 부경화 다 누렸지만은 이 백합박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입히시는 것보다도 못하다라는 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비록 돈 때문에 힘들고, 그죠? 가정적으로 어렵고, 사업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아프고 힘들다 하는데, 왜 자꾸 올라오냐? 힘들 때 한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필려 죽이셔서, 여러분 대부분은 어떻게 고백을 해요?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죽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즐겨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 것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고 세상 염려 때문에 기죽지 말고 짓눌리지 말고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물질 앞에서 무릎 꿇지 말고 물질을 정복하고 여러분 힘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승리하며 살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28절에 들의 백합을 어떻게 자라는가 뭐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생각이 잘못 주면 염려가 되고요. 생각이 좋은 쪽으로 발달되면 기도가 되고 감사가 되고 신앙 고백이 됩니다. 할렐루야. 생각에도 결정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도 우리가 생사화복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18절에 19절 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의 마음이 조금은 담아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지금 한 소리 또 하고 잔소리를 하는데 성도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사정을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눈물을 흘려서 사정을 안 해서 이렇게 예배에 열심을 안 내는 것 같아서 참 그렇기도 한데 다시 한번 18절. 내가 여러 번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우리 목사님이 저런 마음을 갖고 목회하는구나. 하여튼 마음은 그래요. 마음은 실천은 못할지라도 하고 싶어요. 자, 한번 들어보시봐요. 장건능 목사가 여러 번 일백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말하였거니와 얼마나 제가 20년 동안 같은 말 반복한 게 많아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오늘도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느니라.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말로는 천국 간다고, 말로는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삶은 십자가의 원수로 염려하고 세상 것도 따라 살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울고 있대요 바울이. 자, 한 절 더. 저희의 마침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뭐예요? 배요. 배, 먹고 사는 거 배.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뭐예요? 생각하는 자라. 쉽게 말하면 배가 하나님이 신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로 산다는, 즉 의식주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근데 귀신 쫓을 때 귀신이 안 나간다고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고, 암 환자 치료하면서 병을 고치지 못한다고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에서 너무 가난 때문에 힘들어서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고, 핍박을 받는 성도들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간구하는 게 아니고, 오직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다리는 하나님 앞에 교회에다가 발붙여놓고 하나는 세상에다 발붙여놓고 그렇게 갈등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 번 이야기하고 눈물로 또 호소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 아닐까요? 자녀들에게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는 거 뭐예요? 세상에 잘못되지 말으라고. 세상에 잘못되지 말고 오직 힘든 일 만날 수도 있어, 어려운 일 만날 수도 있어. 그러지만 뭐예요? 하나님은 떠나지 말라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싶은 게 부모님들 마음 아닐까요? 할렐루야. 그러면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 의식주를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까? 잘 아는 말씀이죠.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나.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걸 더 잘 알고 계신데, 할렐루야. 아기가 탄생할 때
뱃속에 10달 동안 있으면서 뱃속에도 이런 기도에 아기가 신생아가 뱃속에서 태아가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태어나면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합니까? 어떤 의사가 나를 맞이할 줄 있습니까? 혹시 내가 태어나면 배내 쪼그리는 할머니가 해주십니까? 이모가 해주십니까? 젖병은 삼촌이 사줄 것입니까? 물 기저귀는 천기저귀를 쓸 겁니까? 하기스 기저귀를 쓸 것입니까? 이런 염려하고 나오는 태아가 있냐고요. 누가 다 엄마, 아빠, 할머니, 삼촌, 이모들이 다 준비하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좀 덜 먹고 좀 더 먹고 그 차이지. 난 진짜 신기한 건 부자도 다 먹고 살고 가난한 사람 먹고 살고 난 아직까지 내 주변에서 직접은 배고파서 못 먹어서 죽은 사람은 거의 만나본 적이 없어요. 맨날 돈 없어서 죽겠다고 그러는데 진짜 배고파서 죽은 사람 나 별 못 봤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많이 먹어가지고 토사광난 나서 급사로 돌아가시는 분은 내가 들어봤어요. 여러분 너무 극단적인 해석을 해서 죄송한데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나. 그래요. 양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도 목동이 인도하는 대로 막대기로 때리면 내가 잘못 가고 있는가 보다. 지팡이가 인도하면 내가 우물에 빠진데 건져주는가 보다. 가면 든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여러분 그냥 양처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길이 옳은가 보다 이렇게 가야 하는데 자꾸 뭐에 들이받으려고 그래요. 염소처럼. 목사님 그건 알겠는데요, 시대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형편을 몰라서 그래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32장 35절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빨리 읽을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래 여러분, 저 참 이 말씀 좋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막 이 말씀만 묵상합니다. 그래 까짓것 세상 사람들은 날 버리고 교인들은 나를 배신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어떤 걸로도 끊을 수 없는 관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좀 잘못했더라도 실수할더라도 여러분 넘어질지라도 절대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는데. 할렐루야. 난 그 말씀 참 좋더라고요. 요한복음 13장 1절. 세상을 사랑하지 내가 세상 끝까지 너를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은요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30년 살고도 이혼하고 헤어지잖아요. 부부간에 호적 팔아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번 택한 사람은요 끝까지 사랑하신대. 할렐루야. 너무 멋지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사람들은 다 배신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의식주를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말씀드릴까 하나만 예화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에 치구의 판매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항상 물건을 팔고 물건을 가장 많이 팔고 항상 친절하고 유쾌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비밀의 알아보러 몰래 관찰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상한 습관이 하나 발견되더랍니다. 고객을 보고 물건을 팔든지 못 팔든지 모자를 벗어 정중히 인사한 후에 그 모자를 향해 뭐라고 중얼거립니다. 남자분인지 여자분인지 모르겠는데 판매왕인데 모자를 이렇게 쓰고 있다가 그죠? 예를 들면 뭐 물건을 팔았어요. 그러면 모자를 딱 벗고 감사합니다. 못 팔았어요. 물건을 막 만지작만 하고 막 그죠? 못 팔았어요. 그런데도 모자를 벗고는 또 뭐라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인사를 손님한테 인사하고 그 다음에 모자 안에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쫑알쫑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뭐 대수롭지 않은 모자 인사하고 그런 거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어떤 분이 사정을 해서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그런 비밀이 있더라고 알려주더랍니다. 그 모자 속에 비법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모자 속에다가 이렇게 뭐랄까요? 글씨를 써서 거기다 붙여놨답니다. 코팅을 해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시작. 딱 그 문장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게 무슨 비법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물건을 팔면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물건을 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물건을 못 팔았을 때는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이 물건을 그죠?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여러분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쉬운데 어렵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내 삶에 마음에 자리 잡으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축복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하는 축복합니다. 벌써 내년 말씀 카드를 신청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요. 제가 기도하다가 고민하다가 내년 2024년도에 우리 교회 퓨어를 뭘로 정할까 하다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중심으로 정했습니다. 자,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거, 청소할 수 있는 거, 반주하며 찬양할 수 있는 거, 오늘도 강단에 내가 서서 이빨이 올랐다 내려갔다 이렇게 할지라도 저를 오늘도 써주시는 것은 오직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오늘 나에게 있으므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이상은 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보너스라고 생각하고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일비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